오늘은 믿음과 전적 믿음, 믿음과 전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정확한 날짜가 기억 안 나는데 월요일쯤 됐을 겁니다. 지난주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월요일인지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우리 청년분 카페에 커피 마시고 있다가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얘기는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잠깐 전화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가서 전화를 하고 한참 전화가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전화가 무슨 전화였냐면은 이 열왕기상 13장에 대해서 너무 의문이 생겨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친구 전화했습니다. 밖에 나가지고 전화를 받다가 사모님, 집사님 가실 때까지도 전화 받다가 그 후로도 한 1시간가량 전화해가지고 우리 재훈 형제가 목사님 가신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전화를 한참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요거를 이제 다 알려줬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자,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못되게 악하게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와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악한 왕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 걸 보고 예언을 합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그리고 3절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들으니까 왕이 자기에게 좋은 예언을 하는 것 같아요? 나쁜 예언을 하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예언을 하잖아요? 왕이 화가 나서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면서 저 사람 잡아라! 그를 잡아라! 합니다. 근데 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사람이 이 왕이 그 사람을 향하여 그를 잡으라 했던 이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를 못하게 됐다. 마비가 된 거예요. 병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죠? 자, 징조가 임하고 왕의 손이 말라서 거두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왕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손이 다시 성해집니다. 그리고 7절 8절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한테 예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기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자,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왕이 나와 함께 들어가서 좀 쉬었다 와라. 내가 예물을 주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이 길로 왔으면 이 길로 도로 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다른 길로 갑니다. 다른 길로 가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그 뒤에 쭉 나오거든요. 자, 13절부터 보면 13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요.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아들들이 그날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요 왕의 손이 마르고요 제단에서 재가 쏟아지고요 아버지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들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12절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으니라. 13절 나귀 안장을 치워라. 내가 그 사람 만나야 되겠다. 해서 타고 갑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 늙은 선지자가 뒤따라갑니다.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15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내가 당신을 좀 대접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따라갑니까? 뭐 안 갑니까?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18절에 이 늙은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가서 떡 먹고 물 먹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가서 떡 먹고 물 먹고 가라. 그래서 19절에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잘 아시면 제가 이렇게 중간에 설명하는 데는 시간을 많이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20절 보세요. 그들이 상 앞에 앉아서 밥 먹고 있어요. 그죠? 떡 먹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그 늙은 선지자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뭐라고 해요? 왜 그랬느냐 이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랬는데 왜 그랬느냐.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자 23절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또 지어줍니다. 그리고 24절 이에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습니다.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25절에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합니다. 이래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 찢겨 죽어가지고 시체가 그 앞에 있더라. 나귀도 있고 사자도 있고 사자가 먹지도 않았다. 28절 보세요. 그가 가서 본즉 그 늙은 선지자가 가서 보니까 그의 시체가 길바닥에 버림받아 있는데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고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고 나귀를 찢어 발기지도 않았습니다. 29절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웁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아들들에게 31절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러면서 이 내용이 끝이 나요.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됩니까? 희한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해서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와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도 성경에 선지자라고 기록을 해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진짜 말씀을 전했어요. 선지자 맞아요. 근데 가서 그 사람에게
천사가 나를 보내서 당신에게 떡 먹이라고 했다. 요 말은 뭐예요? 그 말은 거짓말이죠. 어떤 거짓말입니까? 자기 딴에는 선의를 베풀려고 했던 거짓말이죠. 그죠? 자기 딴에는 뭘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 떡 먹고 싶어서, 대접해서 보내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자, 여쭤볼게요. 사람에게 떡을 먹이고 싶은 마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떡을 먹이고 싶은 마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그죠? 네, 잘못된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으면요, 그 말씀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간직하고 계십시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일맥상통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 거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고 했어요. 그죠?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죠. 이 사람이 지금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와서 먹지 말고 딴 길로 돌아가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먹지 않고 딴 길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합니까?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잘못은 뭐예요? 속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 봐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노?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잘 보세요.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성도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예. 아니, 바울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고 하는데, 왜 그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죽고 이러는데, 왜 그걸 그냥 두시냐? 이런 분이 계세요. 또, 제 친구의 의문이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왜 죽게 놔두셨는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왜 죽게 놔두셨는가? 이게 제 친구의 질문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모세가 120살 살 동안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모세의 일생 소원이 뭐예요? 그거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근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죽게 놔두셨는가? 또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해서 낳았던 그 아이 있잖아요. 네, 범죄해서 낳았던 첫째 아이. 그 하나님께서 죽게 놔두셨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 아이를 죽게 놔두셨는가? 욥이 그렇게 고통당할 때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욥의 고통을 그대로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믿음이 약하면 계속 그 생각 안에 들어있게 돼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만 믿으라.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믿으라. 전적으로 믿으라. 오늘 제목 뭐라고 했어요? 믿음과 전적 믿음. 믿음과 전적 믿음. 여러분, 신천지가 이상한 얘기합니다. 신천지가 얘기한 거 들어보세요.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 얻을 것이다. 그러다가 14만 4천이 자기들이 넘어갔다 싶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예전에 뭐 9만, 10만일 때는 14만 4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10만 정도 됐을 때 4만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14만 됐을 때 4천 명밖에 안 남았다고 빨리 들어야 된다고 14만 4천 넘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거 14만 4천은 특별히 왕노릇 한다는 거다. 자꾸 바뀌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잘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이 다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고요? 거할 곳이 어떻다고요?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엄청 많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 뭐 했으리라? 내가 다 일러줬을 거다. 14만 4천밖에 없으면 내가 너희한테 거기 14만 4천밖에 없디 라고 일러줬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고요. 그 앞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저랑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봤습니다. 어때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고 했어요. 14만 4천은 셀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은 셀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며 서 있다고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 신천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요한계시록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자리가 많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내한테 가르쳐줬다. 하나님이 내한테 어젯밤에 집사님에 대한 진실을 가르쳐줬다. 집사님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시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받은 말씀은 뭐였어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예언하고 바로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운명에 대해서 당신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안 들릴 수가 없어요. 박모실, 박혁, 신천지의 이단, 안상홍 이단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 해도 그거를 들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잘못은 뭐였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요 사람의 말도 믿은 거예요. 왜? 자기에게 호의를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조금 의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떡하나? 이 사람은 뭔 잘못이고 의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제가 저한테 전화했던 그 친구한테 요걸 물었어요. 요걸 딱 물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마지막에 이 늙은 선지자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했는데 마지막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통곡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묘실에 넣어주고 자기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나도 저 하나님의 사람 내 평생의 잘못이다. 나도 저 하나님의 사람 뼈 곁에 묻어달라 하거든요. 여쭤볼게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서 이 사람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했거든요. 그죠? 죽어서 지옥 갔을까요? 몰라요. 제가 그 친구에게 죽어서 지옥 갔을까? 이러니까 그 친구가 여러분 지옥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늙은 선지자는 회개했으니까 당연히 지옥 가지 않았고 그 죽은 하나님의 사람 말입니다.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죠.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가 뭔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가 갑자기 능력을 해가고 손에 장풍 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런 게 어딨노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회방죄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전 인격을 다해. 나의 전 인생을 다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아멘입니까? 그 죄 아닌 이상에는 우리가 지옥 갈 죄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가다가 잠깐 여쭤볼게요. 그럼 아담 지옥 갔습니까? 하와 지옥 갔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담은 나중에 하와에게
하와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야, 이 죽음아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라고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왜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지만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여자를 통해서 생명도 들어올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도 지옥 가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도 뭐예요? 지옥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번 실수해서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평생 예수님 잘 믿고 살았어요. 평생 예수님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다가 그 음식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혈관 잘 막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혈관 잘 막히는 음식 막 많이 드셔가지고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알츠하이머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데 나 그런 거 모른다. 아버지 집사님이었잖아요. 아버지 장로님이었잖아요. 나 그런 거 모르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물어볼게요. 지옥 갈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습니다. 모순에 빠지지 않아요. 앞에서 말한 것과 뒤에서 말한 것이 부닥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르게 예수님께서 뒤에서 어떻게 하신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으로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이 말씀 드렸어요. 이런 모순과 이런 약간 어려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베드로서를 보셔야 돼요. 베드로서 찾아볼게요. 3장 8절 저와 많이 보셨던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3장 8절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386페이지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 돌아가셨는데 달려있다가 고통당하다 돌아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했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6시간 달려있는 거 뭐가 그렇게 힘들었겠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6시간은 하나님에게 6,000년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루는 하나님에게 1,000년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1,000년은 하나님에게 하루 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셨고 하루가 1,000년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돌아올 때 우리가 볼 때는 일주일 뒤에 돌아왔죠. 하나님 볼 때는 일주일 뒤가 7,000년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이고 일주일 뒤에 제가 돌아온 7,000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릴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다?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고통이에요. 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데 자기가 얼마든지 풀고 내려올 수 있는데 안 풀고 내려오고 그걸 끝까지 겪어야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의 개념을 넘어가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해 볼게요. 아까 바울 시대에 사람들이 고통당했다 했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저에게 아이가 있어요. 우리 애가 옛날에 병원에 가가지고 조그만 진짜 아가였대요. 진짜 살도 야들야들하고 진짜 꽉 쥐지도 못할 때, 꽉 쥐면 부서질까봐 겁날 때, 그럴 때 병원에 데리고 가요. 병원에 데리고 가면
의사가 주사, 애가 막 웃고 있어요. 누워가지고.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사 놓는 걸 그걸 보면서도 얘는 아파 죽으려고 합니다. 와!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잡고 있어요. 딱 이렇게 잡고 있어요. 주사 놓으라고. 그리고 때로는 어때요? 애가 주사 맞는 걸 보고 제가 웃고 있어요. 지는 아파 죽겠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웃고 있어요.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이미 다 겪은 분이셔서 자기의 고통으로 완전히 공감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아픈 걸 다 아시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고통을 우리에게 허용하십니다. 너가 고통 많이 당하나? 괜찮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영원에서 우리 인생으로 보면 100년이 엄청 길죠.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에서 100년은 뭐예요? 점 하나도 안 돼요. 먼지 하나도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막 해가지고 죽고 이러면 와, 저 고통 저거 어떻게 하겠나 그러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사방울 한 방울 탁 맞고 끝나는 그거랑 똑같은 거랍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C.S. 루이스라는 사람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미군이에요. 하나님 믿는 미군이에요. 저는 독일군이에요. 저도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 둘이서 옛날에 미국이랑 독일이랑 싸우고 있잖아요. 맞죠? 우리 둘이서 서로 전장에서 만났어요. 서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총을 겨누고 쏘았어요. 근데 이론상 둘 다 동시에 총을 쏘았고, 아니면 여러분이 총 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폭탄 던져가지고 제가 죽으면서 여러분도 동시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둘 다 죽어서 어떻게 될까? C.S. 루이스라는 이 위대한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은 둘 다 예수님 믿었다면 두 사람은 천국에서 만나서 당신이 내주겠습니까? 당신이 내 쐈어요. 아이고 내가 당신에게 폭탄 던졌네. 아이고 어깨동무하고 하나님 앞에서 웃으면서 즐겁게 지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죽었어요. 천국 가서 그 사람을 나중에 만났겠죠. 지금 아마 만났을 거예요.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원수로 생각할까요? 네가 왜 나한테 거짓말해가지고 이랬을까? 원수로 생각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슬픔, 고통, 고난, 괴로움 모든 것은 다 사라졌다. 완전히 그때의 내가 어떻게 됐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깨동무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 왜 이랬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 사람은 억울한 것도 없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가 그를 먹지 못하게 하시고 이 사람에게 이 시체를 보여주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묻어주게 하시고.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은 죽었어요. 모세는 죽었어요. 다윗의 아들 죽었어요. 욥의 자녀들 죽었어요. 욥의 첫 번째 자녀들, 고통당할 때 그 자녀들 죽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죽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저 땅에서 왜 이렇게 죽었어야 됩니까?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와보니까요, 제가 빨리 죽어가 저 밑에 사람들은 되게 슬퍼하고 있겠지만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요 엄청 좋네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여기 와보면 이래 좋은 거 알 건데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개념을 넘어가시는 분이에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솝 이야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솝 이야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하던 책인데, 이솝 이야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농부가 하나 있었어요. 농부가.
농부가 하나 있는데 이 포도원을 크게 갖고 있는 농부예요. 근데 아들이 3명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 3명이 전부 다 뭐냐? 게으름뱅이에 개망난이에요. 막 못되게 살고 막 맨날 서로 싸우고 아주 못된 놈들이에요. 그냥 게으르고. 야, 이 농부가 죽을 때가 됐어요. 아이고, 내가 죽고 나면은 이 넓은 포도원도 저 아들들이 다 말아먹을 거고, 저 아들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집안 풍비박산 날 거고, 이걸 어쩌나 하다가 유언을 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유언을 했느냐? 아들들아, 아버지 죽고 나면 아버지가 저 포도원에, 아버지 포도밭에 어마어마한 보물을 묻어놨다. 어마어마한 보물을 묻어놨다. 너희는 내가 죽고 나면 그 보물을 빨리 찾는 놈에게 다 줄 거니까 너희 셋이서 열심히 땅을 파고 열심히 끌고 봐라. 땅을 차이 이 사람들이 왜? 아버지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곡괭이 들고 가갖고 땅을 갈고 하다 보니까 아유 앉아있는데 포도가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에이씨 뭐 내가 예전에는 밭에 나오기를 싫어했지만 이제 포도 이게 보물 찾으러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보물 찾으러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 물도 한번 주면 안 되겠다. 물도 한번 주고 그러다 또 막 땅 찾아 헤매고 그러다 어떻게 될게요? 나중에 포도가 너무 잘 열린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 세 형제가 나중에 딱 깨달았어요. 우리가 너무 개차반으로 살아가고 망나니로 살아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 했다? 거짓말 했구나. 근데 거짓말 했다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아이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아니에요. 전부 뭐합니까? 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이 포도가 이렇게 잘 열리고 이거 팔아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뭐다? 땀방울, 근면, 성실의 가치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세 형제끼리 형님들, 동생아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셨다. 차 하면서 그 포도원을 갖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세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거짓말할 수가 있지? 아들을 농락한다. 이러는 아들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 고통, 괴로운 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요. 나중에 여러분이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전적으로 믿고 천국에 갔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 저 땅에서 왜 저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서 계속 이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랬으니까 내가 그랬죠.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로마서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에서 20절까지. 로마서 1장 18에서 20절까지. 요거 찾고 요한복음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18에서 20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하나님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안 믿었죠. 하나님 이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아서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고통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은 이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래서 그랬습니다.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괴로움 당하고 살았던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 그 위에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앞에 가면 어때요?
모든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되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었구나.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7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7절.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족식 우리가 봤던 본문이죠.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이 땅에 왜 그렇게 고통이 있는지, 괴로움이 있는지, 김동훈 목사는 목사로 잘 있다가 왜 갑자기 저렇게 됐는지, 우리 교회는 왜 고통을 당하는지, 내 인생은 왜 이러는지, 저 사람은 왜 병이 걸렸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게 많다. 그러나 이후에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원망을 그치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이 땅에서 핑계하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도 못하게 될 것이다. 다 이해되고.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해 안 되게 지옥 간 사람 하나도 없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해 안 되게 천국, 저 사람은 천국 왜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지옥 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우리가 납득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목 잘려 죽으려고 할 때, 목 잘려 죽기 전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제가 의심했다고 말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다니까 또 저를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한 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의심했어요.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 중 둘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물어봅니다. 아리송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해라. 안진뱅이가 걸으며 눈 못 뜨는 자가 눈을 뜬다 해라.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전파된다 해라. 그리고 나서 요한에게 이 제자 2명을 보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요한아, 그 감옥에서 네가 뭐 때문에 그래 고통당하는지, 네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그러는지, 왜 그런 부당한 대우당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은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분명히 왔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알려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 그러나 요한아, 절대 실족하지 말아라. 요한아, 이후에는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전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을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